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밤에 들려드렸던 말씀처럼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던진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 부자 관원의 구원관, 그게 대단히 우리가 살펴야 될 대목이다.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의 구원관은 행위 구원관이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은 이것을 갈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이 그 계명들이었습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계명을 던질 때 이 부자 관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계명이 빠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몇 번째 계명이 빠져 있었습니까? 10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일부러 빼뜨리셨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느끼는 주님의 뉘앙스는 아주 의도적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이웃의 집에 그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까지 함께 던졌다면 이 부자는 여전히 말했을 겁니다. 이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번째 계명을 빼놓고 계명을 말했을 때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지켰는지를 이제 확인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모든 소유를 이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가 있게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10번째 계명을 지켰는지에 대한 이제 확인 작업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도 한 계명만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이런 곳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더니 그는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던지지 않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가 있게 한 후에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지난 주일에는 제가 그냥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떠해야 되냐면 나는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러므로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한 누구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기를 주님은 바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죠? 그 사람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고 앞에 서 계시니까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던지지 않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에게 보화가 있게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을 던지신 의도는 뭐냐, 근본의 출발, 이건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바로 앞에가 있으니까 10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서두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서 21절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위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이 계명을 말하니까 20절에서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제 어떤 표현을 하십니까?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셔서 사랑하셨다. 이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하셨다는 말의 의도가 뭘까요? 자, 10번째 계명을 네가 지켰는지를 내가 확인하겠다. 그리고 확인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 확인 질문 앞에 이 부자는 결국 답을 내린 게 뭐죠?
팔 수 없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하는 깊은 근심. 예수님은 그 이유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탐심의 죄에 내가 걸렸구나. 여기서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가 누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 계명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줄 알았는데 나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어디까지 발전하기를 주님 원하셨냐면, 어디까지? 나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이 마음이 예수님이 어디서 출발한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사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던진 이 질문 앞에 네가 부서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 스스로가 죄인이기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구원 얻기를 갈망해서 결국 네가 영생 얻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하셔서 이 질문을 던졌지만 이 질문 앞에 네가 깨져서 결국 예수 앞에 와서 네가 영생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부에게 던져드리고 싶은 이 메시지는 그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뭐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걸 유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를 사랑하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는 것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게 된 이유도 되겠지만, 예수님에게 이 사랑한다는 마음은 이 사람이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를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구나,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던지셨는데, 그 마음에 뭘 가지고 던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에 이 사람이 미치지 못했죠.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는 누가 하는가? 예수님처럼 사람, 영혼, 생명을 어떻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부가 정말 저는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뵐 때마다 우리 교회의 저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큰 저력. 지금까지 이 전도부를 지탱해 온, 그리고 여기까지 온 이 전도부, 앞으로 더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가만히 보면 기도 뜨겁게 하는 그룹이 전도부입니다. 봉사 뜨겁게 김장한다 그러면 다 거의 다 나오시는 분이 또 전도부예요. 전도부에 뭐 청소를 한다, 뭘 한다, 늘 나오시는 분들이 이 전도부예요. 저는 이런 좋은 전통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엉겨붙어서 더 튼튼한 전도부가 되고, 이 전도부가 나가서 목요일이면 늘 뭐합니까? 쉼없이 복음을 전한단 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든지 말든지, 때로는 전도지 받아가지고 휙 버리고 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속상함을 이기고 전도하는 이 전도부의 이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전도부가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게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이 누구 앞으로 돌아오기를? 예수 앞으로.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 간원이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산산이 깨지고, 마치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이죠.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다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둔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22절의 끝자락에 뭐가 있습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결국 오늘 10장의 마지막까지 가서 쭉 읽고 우리 본문을 읽었던 데까지 가서 보면 결국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22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22절 끝에서 와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8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표하시는 건 뭐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죠. 제자. 내 제자가 되라 할 때 그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죠. 근데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 뭐가 있을 거다? 이 말씀을 왜 던지시는 걸까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 말씀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서 하늘에 네 보화가 있게 하라. 이 말씀은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를 원한다? 하늘에 있기를 원한다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소망을 어디 두고 삽니까? 이 세상에 다 두고 삽니다. 이 세상에 영원할 것처럼 삽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뭐 좋은 집에 살면 그것이 잘 산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딱 무장되어서 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시선을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었던 너희의 마음을 옮기라고 말씀해요. 어디로? 하늘로 옮겨라. 너희의 소망, 너희의 눈, 너희의 마음은 땅에 있어서는 안 돼.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함께 있는 거니까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자, 시작. 너희의 소유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34절이 소중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그래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거기다 둬라. 도둑도 없고 점도 없다. 근데 34절이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신다? 하늘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 표현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네 보화가 하늘에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기를 원한다? 하늘에 있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부가 더더욱 또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 하늘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만이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나올 수 있냐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는 소망을 어디 둔 사람이다? 하늘에 둔 사람이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일밤 예배로 이렇게 모였는데 왜 여러분이 여기에 모였습니까? 내 소망이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소망이 땅에 있다면 이 세상에서 지금 술집에 있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뭐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끼웃거리면서 다니겠죠. 그런데 이 밤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없이 부족한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은 거죠. 내 소망이, 내 마음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이 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여러분, 판 사람이 따른다 이런 개념도 되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 누구를 따르기 원하신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너희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의미 있게 던지신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말을 오늘 말씀으로 끌어온다면
어떻게 말씀이죠? 모든 족속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라.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던지신 말씀을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세 번째에서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는 거죠? 은혜로 받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재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있게 하고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사람이 왜 근심했는가 오늘 이 말씀에 쓰지요. 왜 근심했다고 말씀하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오늘 루가는 이 사람이 근심하게 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떠함으로 이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합니다. 그를, 제자를 보신 게 아니라 그 부자를 바라보시면서 던지신 메시지예요. 자,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시니. 여러분, 큰 부자니까 그걸 팔아가니까 이게 너무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된 거죠. 결국 좀 세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물질이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생각 못하는 겁니다. 어떤 거?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은 부자만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는 방해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묻지요. 예수님 말씀 앞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어렵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묻죠.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실상 모든 구원에 관한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밖에 없죠.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서 복음을 쑥 밀어넣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의 문을 쑥 열어서 예수 생명을 쑥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구원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던지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못하는데 누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던지셨다면 실증이 있어야 돼요. 실증. 그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다면 그 실증이 어디 있냐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냐? 한 장 넘기면 있어요. 자, 19장으로 가볼까요? 그 실증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요.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고 말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어려워.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 19장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가 나오죠. 자, 2절을 읽어보면 2절 시작.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는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19장에서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이 삭개오는 누구라고? 부자라고. 그러면 지금 누가는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서 생긴 거죠. 이 부자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7절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삭개오가 8절에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18장에 있는 부자와 19장에 있는 부자의 차이가 있지요.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다 걷어내서 구제하고 있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남은 것 하나만 있죠. 어떤 것만 남아있어요? 따르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해. 부자였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집안의 역사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 많은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물질이 나를 주님을 따르는데 따르지 못하도록 나를 묶어놓는 아주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롯의 왜 망했습니까? 롯의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여러분, 열심히 지금 그 소돔성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걸어가던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약속, 그걸 어기고 뒤돌아봤죠. 뒤돌아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뒤돌아본 이유 뭐예요? 왜 뒤돌아봤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집에 어마어마한 금도 있고 돈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오늘 너희 집 지금 5분 뒤면 불난다. 그러니까 뭐 갖고 갈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가라. 나가가지고 유달산 집에 올라갔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날 것 같아.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그런데 집에 뭐가 많아요? 금도 있지, 돈도 있지. 그러니까 막 뒤통수가 땡기는 거요. 그래서 뒤돌아본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소금기둥이 된 거죠. 그건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세상에 묶인 사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물질에 묶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적인 것은 뭐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뭐 중이 됐든 무당이 됐든, 우리가 보면 무당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무당 예수 믿을 것, 작두날 위해서, 그 시퍼런 작두날 위해서 탱강댕 막 신이 들려가지고 춤을 추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딱 정리해버리죠. 그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정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죠. 너는 정리해서도 나는 가능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 생명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는데 가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접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나를 봐도 나를 접어야 될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 일이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종의 형체를 입게 해서,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와서 한마디 외치시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진 희롱과 조롱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 한 사람의 전도의 열매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아주 냉랭하고 아주 강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는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가 봐라, 전도한가 봐라, 내가 이 자존심 상하면서 너한테 전도할 것 같으냐, 이런 마음이 골백 번도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네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오늘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완전히 막 축약해서 부랴부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이 사람은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짱짱하게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너 구원 못 받았어. 그 자만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지켰는지를 물으심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졌다는 말은 나 죄인이구나, 나 구원 못 받았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기까지 오기를 주님은 갈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에게 그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는 주께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무엇이구나? 은혜구나.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길까지 다 열어놓고 그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주님 앞에 와서 영생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누가?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어디에 둔 사람? 하늘에 둔 사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소망이 어디에 있다? 내 소망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여러분의 증거고, 부자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 하시는 이 말씀, 제자들 깜짝 놀라서 질문 던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 인류의 희망이 걸려 있습니다. 저 북한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까? 저 시진핑이 저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에는 어떻게 복음이 편만해 갈까? 그죠? 저 아프리카 땅에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전도부, 또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갈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필요로 하고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음을 예수님을 따름으로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내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을 접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우리 전도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